네. 저 오늘부터는 다섯 번째 설교, 롯과 그의 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그 롯과 그의 딸들이 가지는 그 관계성의 그 기함이죠. 그죠? 비자라고 하죠, 불어로. 근친상간이죠, 항상. 그게 이제 아마 그 시대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뭐 경우에 따라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뭔가 이래저래 이슈가 됐을 것이고,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하느님의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연결지어지는 그런 부분과 함께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오르네스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 설교가 결국 그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라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인제 롯과 관계 안에서 그럼 어떻게 이게 얘기되는가, 이게 뭘 말하는가, 이제 그걸 다루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복음인가 그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인가 뭐 있었죠? 어젠가 그젠가.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아주 유명한 그 성서 교수님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인제 성경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접근을 가져야 되는가, 그 얘기 속에 그 자기가 경험한 걸 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 줬어요. 근데 아주 그 인상에 남는 이제 얘기였는데, 그분이 인제 그 어느 여학생 클럽에 초대를 받았어요, 성경에 대한 강좌를. 그래서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아가씨들한테. 그래서 인제 이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아무것도 안 보태고 그걸 소개한 거죠. 그죠? 그냥 들어줘요. 그랬더니 인제 그 여학생들의 반응이 "아니 그 기름이 좀 남으면 어떻든 좀 나누지. 그렇게 매정하게 '네 건 네가 사라.'로 들어가냐. 그게 무슨. 그리고 그 신랑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문을 두들기면 열어는 줘야지. 그래 열어주지도 않고 뭐 남자가 그러냐. 뭐 그런 남자 우리 안 사귄다. 뭐 인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고, 둘째 시간은 그 반응을, 피드백을 받은 거죠. 어. 그리고 셋째 시간은 '그러면 성경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에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는 접근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쵸. 인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인제 들어서서 인제 자신의 어떤 경험 안에서의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난관에 봉착하죠. 예. 그러면서 인제 성경이라는 이 세계로 인제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되는데, 그 세계는 어 진짜 커튼이 튀어진 세계와 같아서 진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 사막을 건너야 되는, 다시 말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야 되는, 그게 이제 일종의 보면 참된 시련이고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기이기도 한데 동시에 빛으로 나아가는 시기이죠. 그죠? 네. 이 기간 동안은 어쩌면 그동안 나에게 그렇게 가까이 살갑게 계셨던 것 같은 하느님이 너무 멀리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 시기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분에 대해 정말 모르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뭔지. 근데 사실 그게 인제 찾아가고 구해가는 그런 시기죠. 예를 들면 교부들의 비유를 들면
신앙의 입문에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산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죠. 산을, 그전에는 이제 신앙이 있기 전에는 산도 보지 못했지만, 신앙을 가지게 돼서는 이제 산을 보게 됐죠. 멀리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산 전체가 다 보이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 산에 가까워가면 갈수록 산은 보이지 않나요? 그냥 흙, 나무, 길, 언제나 내가 봤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거칠죠. 그러다가 이제 산 안에 들어와서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더하죠. 네. 정말 이게 내가 제대로 지금 가는 건가 할 정도로 내가 보았기 때문에, 산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래서 산으로 향했고, 그래서 산에 들어왔고, 산을 지금 오르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건 언제나 내가 보는 그 범위 내예요.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산 속에 있고 산과 함께 있다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던 산 속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산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가끔씩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장소를 발견하죠. 그죠? 산 정상까지는 오르지 않았지만 중간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근데 그건 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산에서 내가 온 그 밖을 보는 거죠. 네. 그 산 안에 있다는 것은 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산에서 그 밖을 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느님에서 모든 걸 보는 거죠. 즉, 하느님의 관점, 하느님의 마음에 있는 그걸 보는 거죠, 사실은. 그 관점이 바뀌어버리죠. 그 전에 하느님을 보려고 했는데, 하느님 안에 있게 되니까 하느님을 보는 게 아니죠. 볼 필요가 없죠. 하느님과 함께 있는데, 하느님이 보시는 걸 보는 거죠. 그게 아름다움이죠. 네, 전망을.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이제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등불과 같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더 깊이,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 문자 안에 담긴 정신, 즉 하느님의 영,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보시는 걸로 내 삶이 이제 진행돼간 이런 과정.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예. 그러지 않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떠날 거냐. 결국 커튼을 걷어내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의 말은. 지금 나에게 들어온 이 어떤 무엇은, 내 앞에 일어나는 것은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일수록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거가 그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건 그걸 덮고 있는 포장일 뿐이고, 포장을 벗겨내면 포장이 그것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포장 안에 있는 그게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택배를 받았을 때 택배 박스가 진짜고 나머지 안에 거는 버려버린 사람은 간 사람이에요. 그죠? 오히려 거꾸로 포장을 버리고 안에 걸 취해야 되잖아요. 가끔씩 포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음에 쓰려고 이렇게 쟁여놓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거의 쓰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성경도. 예. 그래서 교우들이 하느님에 이르는 길 중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경건하게 만나라. 그게 뭐냐? 내 눈으로 보려 하지 마라 이거죠.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느님의 말씀에서 거기로 가라. 거길 향하도록 해라. 이거죠. 오르게네스는 그거에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지도해 보면 기도에 인제 그 초보자들이 겪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한 그 경건함이 없어요. 이 경건함은 그냥 '아우 성경 좋은 책이죠.' 이런 경건함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참된 의미의 경건함이란 그죠? 거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어떤 친교나 일치를 말하는 거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걸 통해 이런 강의를 통해 제가 경험해서처럼 우선 이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이 열리가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한 얘기를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제자들이 눈이 열리면서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경건함, 참된 경건함이 그제서야 그들에게 이제 찾아온 거죠. 일어난 거죠. 그죠?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을 가면서 그렇게 짜져가는 거죠. 하나하나 이 뜨개질이 하나하나 엮어져서 이제 옷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네. 그러지 않으면 뭐 이거 뭐 성경이 무슨 뭐 건진상간에 대한 얘기나 하고 이게 무슨 책 이름 망할 놈의 책이 있냐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성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지라고 하는 그게 그노시스라고 하는 게 인간의 그거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그걸 그노시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죠. 그죠? 이단이죠. 정통은 하느님의 눈으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즉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걸 알아듣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계시, 즉 하느님이 드러내 주신 거 그게 이제 그런 이제 명칭이 붙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고 이제 들어간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호스피탈리테 더 로트, 롯의 이제 환대. 여기서 이제 첫 주제는 환대입니다. 호스피탈리테.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뭐냐? 문을 여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아들인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로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투박하게 말을 하더라도 문을 열면 환대인 거예요.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그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소돔의 그 파멸을 위해 보내어진 천사들은 그들의 그 위임을 가능한 한 빨리 이제 수행하려고 이제 왜냐하면 뭐 그 일이 뭐 좋겠어요. 빨리 이제 하고 돌아가려고 이제 그렇게 와서 그런 열망에 가득 차서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지만 사람들은 다 문을 열지 않았죠. 오히려 뭐 즐기자. 저 또 새로운 놈들이 왔네. 뭐 즐기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표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느님마저도 나의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하느님을 즐기는. 그 열심한 신자들 중에 그죠? 그런 사람들 꽤 돼요. 뭐 언제까지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정해 놓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뭐 날짜 맞춰서 뭐 이렇게 뭐 9 일에서 안 되니까 이제 꼭 7 하면 56 일 그것도 안 되니까 뭐 곱하기 한 150 며칠 하고 열심히 기도 막 하루 종일 그게 인제 하느님을 즐기는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예. 그러니까 소돔의 사람들이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저 새로운 사람들이다. 가서 만나서 즐기자.' 이런 거기에 반해 그 오트 불어로 오트는 그 호텔이라는 거가 인제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아주 좀 재밌어요. 한편으로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한편으로는 손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맥락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쓰니까 알아듣지만 우리가 뭐야 이게 뭐 이제 어쨌든 그만큼 손님은 중요한 거였다는 거는 어떤 예, 그 그런 이제 정신이 담겨 있는 뭐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이 천사들은 손님이죠. 찾아왔으니까. 그런 점에서 천사들에게 있어서 롯은 주인이죠.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손님이 주인이죠. 네. 롯이 손님이고 이 전체 상황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그죠? 손님으로 오시고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전체 상황으로 놓고 보면 나는 거기에 초대되신 손님이고 그분이 주인이신 이제 그런 의미로 오트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 아주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 롯은 그들과 달리 소돔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긴박한 곧 파멸될 이 소돔의 이 임박한 이 유황불 앞에 그걸 믿고 자신을 찾아온 그 손님들을 환대했어요. 즉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소돔에 올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니까 파멸시킬 수밖에 없죠. 이제 그걸로 이제 이 재난에서 이 형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보면 이제 형벌이지만 이제 하나님에게서는 이제 무질서죠, 그죠? 무질서의 한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천사들은 롯을 돌보기 위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오리게네스가 1차로 주목하는 것은 롯이 보여줬던 hospitality, 환대인 거죠. 1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선 낯선 것에 문을 언제나 닫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걸 잘 들어보라 해요. 여기서 Vous qui fermez votre porte aux étrangers. étranger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까미의 소설 제목이잖아. 이방인, étranger. 거기서 이제 이방인은 자기가 사는 이 세계가 너무 낯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제 그게 실존주의죠, 그죠? 무신론적 실존. 심지어는 어머니마저도 낯선 정도로. 예, 이게 뭐 소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아주 유행했잖아요, 그죠? 유럽의 그게 어떤 허무주의, 모든 게 다 부서져 내린 모든 게 낯선. 그러니까 닫아버리는 거죠. 자기의 걸 가치는.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이방인이 그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엔 햇빛도 낯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방해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소설이지만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굉장히 멋부린 책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뭐. 그냥 질문하면 진짜 할 말 없는.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그 아트 같은 그런 거지. 아무튼, 예. 근데 문장은 진짜 명문이에요. 짧으면서 아주 분명하고, 그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여튼, 예, 이제 글재주죠, 그죠? 예, 정확 관찰에 의한 하여튼, 불어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꼭 거쳐야 하는 어떤 책인데, 저도 불어 배울 때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했는데, 문장은 너무 좋은데, 내용은 너무나, 좀 힘들었어요. 아무튼, 되게 기억이 나는데. 낯선 것에 문을 언제나 닫아놓는 여러분들은 이걸 들어라. 즉,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오셔요. 익숙하게 오시면 우리가 못 알아보기 때문이죠. 익숙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 익숙해진 것도 익숙해지기까지는 새로운 거였고, 새로웠기 때문에 낯설었고,
결국은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 낯섦이 익숙함을 통해 친숙해짐으로써 그것과 하나 되면서 나의 한 부분이 된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그걸 바탕으로 그보다 그러니까 더 깊은 단계, 결국 새로움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낯설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은 실제로 그러려고 하시는 하느님이시고, 그건 어떻게 드러나냐면 새로움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새로움은 언제나 낯섦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낯섦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저와 머뭇거림을 가져와요. 낯설어서 좋아하고 덤비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일단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데 그게 계속 나에게 노크를 하니까 그냥 그러고 나서 지나가 버리면 나도 모르지만 그게 계속 나를 노크하는 건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중요한 사인이죠. 지속된다는 것은 생명의 표징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멈춤이 없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롯의 환대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 문이 되는 거죠. 그 문을 통하지 않으면 오고 갈 수가 없는.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러한 손님을 적으로서 피하려고까지 하지 않냐. 결국 유다인들이, 예수님 시대 유다인들이 결국 그랬죠. 결국은 예수님을 적으로 여겼고, 즉 방해를 일으키는 인물로 여겼고 피하려고 했고, 결국은 그 피하고자 함의 마지막 선택은 살인이었죠. 이 점에서 소위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환대, 문을 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실 문을 연다는 건 하느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게 롯과 소돔의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성경은 롯의 이 부분 외에 그의 어떤 다른 선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롯은 문을 열었다는 것밖에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걸로 그는 결국 이 불길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 이유는 바로 그의 집에 손님들을 받아들인, 문을 연 그 사실, 그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환대의 자리에, 즉 이 환대하는 마음에 천사들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호스피탈리에, 그러니까 환대하지 않는 곳에는 뭐요? 소돔처럼 앙상디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이 들어오는 거죠. 즉 낯설다는 이유로 이 새로움의 문을 닫거나 그걸 피하려고 할수록 결국 그것이 가지는 그 무질서의 결과, 그건 모든 걸 태우는 뜨거운 불과 같죠. 그게 들어온다는 거죠. 뭐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안 열었다고 뭐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안 열면 그게 들어온다는 거죠. 열면 하느님이 들어오고. 근데 참, 이 경험인데, 기도를 하려면 일단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전하고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가지는
그 근본적인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이제 이걸 찾아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기도로 머무르는 그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뭘 얘기해서 하고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묻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근데 이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곁에서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이걸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결국 더 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 이거에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인제 계속 그러다 보면 그게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걸. 이게 그래서 참된 믿음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인제 성경과 친숙해지면서 성경의 어떤 근본적인 내용이 어렴풋하게나마 '아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내 거를 비워 놓을수록 이제 그걸 믿고 거기로 약간 나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예 아닌 거에 대해서는 또 안 되니까 또다시 해 보고 하면서 이렇게 예.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경험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간에 보이는 그게 뭐냐면 자기 그 보는 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포장만 보는 거거든요. 참 성경 말씀은 그래서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읽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물론 뭐 회의나 이런 거 이야기해 보면 참 정말 사오정의 모임이죠. 뭐 서로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인제 어떤 결론을 도출해 가고 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과정을 겪는데 문제는 다른 상황하고 달리 이 상황은 정말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게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냥 겉만 계속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잔인해요. 그 왜 요한복음 6 장에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 이 말이 이렇게 왜 이리 떠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게 어떻게 막 코놓고 그대로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이 자기에게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또 묻는 거죠. 이게 '아 그렇게 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인쇼가 그 규범에 정신수련 규범에 비정을 안내할 때 너무 상세하게 너무 친절하게 해 주지 마라. 오히려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라. 인제 그런 말. 그래서 인제 원래 8일 피정이라는 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거 가지고 인제 "해라 니는." 성경 말씀 읽고 이게 뭔지 안 되니까 차마 그런 말은 못 하고 인제 "이거 하세요." 죄가 뭔지 하고. 오늘날은 그런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자아식이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느님이 더 커지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더 작아지게 되는 이게 맞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뭐요? 나는 더 커지고 하느님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식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뭔가 그거가 건드려지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 인제 마지막이 한 발짝만 남으면 되는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딱 이렇게 그대로 물러서 버려. 결국 뭐요? 기도를 배우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은 것도 뭐요? 자기 영광인 거죠. "나 기도할 줄 알아. 너 못하지?" 이걸 위해 결국 온 거죠.
그래 한번 그 얘기를 했다가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완전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구나. 그게 다 호스피탈리티의 문제죠. 결국 아브라함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특성은 호스피탈리티로 보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말씀하시죠?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 그죠? 즉각, 예. 그래서 최선의 반대를, 예. 롯은 뭐 그렇게까지는 못했죠. 그냥 문만 열었어. 문만 열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만이었기 때문에 Un parfaite perfection de Lot, 아주 제목이 재밌습니다. 근데 롯은 그것만 했기 때문에 Un parfaite perfection이에요. 완전함인데 뭐요? 불완전한 완전함이죠. 재밌죠, 이름이? Un parfaite perfection.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기껏 문 열고 나선 또 딴짓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그것이 가져다주는 무질서가 일으키는 시련과 결과적인 고통은 축복이죠, 사실은. 그게 우리를 깨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일종의 네거티브한 방식의 것들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응답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지티브 웨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좋은 의미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져 가다가 점점 이제 그게 평화와 자유와 이런 것으로 이제 대체돼 가는 거죠. 그 흐름이. 네. 그러면 롯의 imperfect perfection. 완전함이긴 한데 불완전함. 네.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그 롯의 그 반대의 그 선한 행위. 이제 그거의 결과죠. 보답이라고 하는 건 앙로투르도 사실 엄밀한 의미의 보답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앙러투르드 하면 불어로 되돌아온 거죠, 그죠? 내가 한 게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 앙러투르드, 이게 이제 결과죠. 보답 혹은 보상은 다른 말로 결과예요. 결실.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참됨만이 있죠. 복음에도 나오지만 좋은 나무에는 그렇죠. 나쁜 나무에는 이상하다. 그 나쁜 나무인데 왜 좋은 열매가 열렸지? 이상하네요. 내가 잘못 본 거죠. 희한하네. 왜 좋은 나무에 이게 나쁜 열매가 열렸지? 희한하네요. 나쁜 나무예요. 이게 이제 소위 단순성이죠. 그죠? 단순성. 즉, 작은 이들, 즉, 자기가 작아진 이들에게나, 자기가 작아진 이들,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하느님이 커진 이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게 결과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의 세계죠. 그죠? 영적인 세계죠. 예, 그런 의미에 이 롯의 선한 행위의 결과로 그들의 주인이지만 결국 손님인, 즉 그 롯의 손님들이지만 결국 롯의 주인인 천사들이 롯에게 한 다음의 말들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자. 19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산으로 가라. 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의 생명을 구해라. 여기 있으면 불길에 붙잡힌다. 붙들리게 된다. 붙들리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내 생명을 구해라. 우선 우리가 주목하는 게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이사야서에
산이 얘기하는 시온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고유명사가 붙죠. 예루살렘 산, 뭐 이렇게 시온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산이죠. 산. 왜 산으로 이해했는가?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하는 거. 올라가야 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는 예수님 그걸 그죠? 들어 올려진 거로 이해하시는 거죠. 탈출기가 그 불뱀의 얘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탈출기는 그 불뱀의 얘기가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봐요. 모든 걸 하느님께로 들어 높여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즉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들어 올린 다음에야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들어 높여 올려진 게 십자가죠. 즉 들어 높여진다는 건 그 상황에서 뭐예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죽음을 위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이끄는 거죠. 그죠? 그분이 그냥 너 죽으라.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이끌기 위해 그분이 앞장서 가시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게 십자가이죠.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 그분의 죽음 속에 내가 함께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흡수되면서,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분 외에는 그 사랑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사랑의 본성과 위험에 대해서도 했지만, 결국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소위 노웨이 아웃이에요. 다른 출구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저 말고도 대안이 많다. 그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되지가 않아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 막힌 거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우리를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대안이 없어요. 바다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그럴 때 바다가 갈리고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사랑의 행위예요. 그런 점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건 사랑이에요. 근데 그건 그냥 되지 않죠. 그걸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은 그냥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희망이 그걸 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을 산으로 얘기하는 거죠. 산을 올라가는 그 거친 숨.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툭툭 떨어지는 땀, 수고의 노력, 아픈 숨, 피곤한 다리. 하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과 하나 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어느 순간 기점으로 더 이상 시련이나 고통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기쁨과 환희로. 그래서 찬미와 감사가 되는. 결국 소돔과 산을 놓고 보면 소돔은 자기만의 세상인 거죠. 산은 뭐예요? 소돔에서 나와 산으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여정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산.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자. 거기에 주님의 가르침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거기에로 몰려들 것이다.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 산을 당신 자신으로 이해했고, 결국 그것이 모아진 게 복음이죠.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남겨졌냐? 복음이라고 하는 그걸로 우리에게 남겨져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산으로 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건 땀이 흐르고 가슴이 숨차고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그런 과정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인제 친숙해질수록 튼튼한 다리, 굳건한 허리, 강한 어깨, 예, 그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xercise라고 성인아시고 이해한 거예요. exercise.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죠? exercise의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근데 우리의 특성이 뭐냐? 안 해 보고 앉아서 생각만 많은 거예요. 그게 악마의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예. 분명한 사실은 이걸 통해 우리는 확실히 롯은 호스피탈리에, 그러니까 형용사죠. 환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환대를 베풀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것까지는 페르펙시옹이죠. 완전함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소위 페르펙시옹, 완전함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죠? 완벽이라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신기루와 같은 일루지용이죠. 그죠? 미라지. 우리에게 완벽함은 없어요. 완벽을 기대하면 안 돼요. 완전함은 있어요. 그게 뭐냐? 문을 여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제 열었어요. 열었으니까 이제 천사가 그러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네 생명을 구해라. 그러면 소돔에서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죠. 19장 19절에. 왜? 완전하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즉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 유명한 시편의 구절인데 시편 12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눈을 들어요. 어디를 향해? 산을 향해. 왜? 산으로부터 도움이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편에 눈을 들어 산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1장 1절.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유명한 시편의 얘기죠. 네. 즉 산을 향하려면 일단 눈을 들어야죠. 그죠? 산은 땅 밑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땅 위에 높이 솟아 있잖아요. 그죠? 눈을 들 수밖에 없죠. 이게 뭐예요? 지금 바라보는 곳에서 하느님을 찾는 거죠. 그죠? 그 안에. 그게 눈을 드는 거죠. 들어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나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문은 rescue, 도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하면 난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분이 다 맞아요. 맞는데 그 되찾은 양의 비유처럼 그분이 나를 찾아서 당신의 어깨에 메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해야 돼요. 그분이 메실 수 있도록. 그냥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거죠. 즉 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창조된 우리 본성이잖아요. 인간의 본성. 그죠? 따름. 하나님의 이끄심.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돕는 거라는 거죠. 스킬. 다 하시긴 하지만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격을 감히 나를 위한 도움으로까지 낮춘 거죠,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그 살바시옹인데 원래 구원인데 그것의 구성은 나에게는 도움인 거죠.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예,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산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나는 산을 향해 언제나 눈을 든다. 그죠? 그래서 보이니까 가는 거죠. 그 등산에 꽂힌 사람들은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도를 펼치면 산이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산이. 그냥 산인데 보통 사람 그 산에 미친 사람은 지도를 보면 산이 손짓하는 거죠. 오라고. 바로 이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완전함은 단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죠? 예. 하나의 완성체라기보다는 단계로 나아가는 형식이라는 거죠. 이 완전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함에도 디그리가 있는 거예요. 정도가.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보게 되는 산을, 세 번째는 그래서 그게 향해 가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한 방에 팡 이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꿰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참 그 시편의 이 간결함의 미학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노래가 가지는 특성이고, 그래서 노래는 두 배의 기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맞는 거예요. 그죠? 간결함 속에 시처럼 다들, 그래서 시편이라고 이제. 네.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도움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내가 거기 협력해서 완전함으로,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를 좀 일깨워야죠. 그죠? 우린 그냥 복지부동 해서 막 그분이 다 알아서 이제 하면 이제 그러면 가서 다 차려놓으면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넣어주세요. 씹지도 않고, 당신이 씹으세요. 나는, 이제 이렇게. 당신이 씹어서 넣어주면 삼키기라도 해야 되는데, 삼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게, 하느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세큐, 도심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거죠. 물론 그걸 당신이 다 하시지만, 내가, 그죠? 좀 더 적극적일수록 그만큼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예. 정 안 되면 그분이 씹어서 내 입에 넣어주는 거라도 받아서 삼키기라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나아간다면 내가 씹고, 저기 좀 더 나가면 이제 내가 입에 넣고, 더 나아가서 내가 거기로 가서 내가 먹고, 거기서 더 한다면 그분이 그걸 마련하시는 거에 나도 같이 좀 하고, 더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가장 완전한 따름을 하셨고, 그래서 하느님이신 분이 그렇게 인간으로서 하느님이 되어 가신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된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이 만나려 하니까 당시의 유다인들처럼 결국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냐 계속 그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표징을 보여달라, 뭐 해달라.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도 왜 당신은 남을 살리면서 너는 못 살리느냐. 지금이라도 내려와 봐라. 내가 우리가 믿을게. 그런 믿음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엄밀히 하면서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포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선조는 예언자를 죽이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진짜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 예언자의 무덤을 꾸미면서 너희는 또 새로운 예언자를 또 죽이면 또 그 후손들은 잘못했네. 그러니까 무덤을 꾸미고. 그게 뭐냐 이거잖아요. 내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나놓고 보니 하느님이셨네. 잘 꾸미면서 지금 하느님은 막 예, 말 못하기가 그만해라 할 정도로 그냥 막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향해. 이게 이제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롯도 그 얘기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이미디에트만 소돔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려고 했어야 합니다.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롯은 그러지를 않았죠. 왜? 산으로 올라가기가 싫었던 거죠.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러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평평한 평지의 저 작은 곳, 세골이라는 그곳이 눈에 들어서 그냥 거기로 가겠다. 장소만 바뀐 거죠. 그죠? 평지의 소돔에서 다른 평지인 세골로 그냥 상황만 바꿔놓은 거죠.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요약을 하면 롯은 소돔의 주민들과 같이 멸망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환대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높은 곳에서, 그죠? 하느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는, 그죠? 위에 오셨잖아요. 그죠? 즉, 망불의 나무의 그 위. 즉, 비지용. 그죠? 그래서 페네트라시옹. 그게 내 안에 뚫고 들어오는, 그 본 것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게 이제 레조트로 높은 곳이죠. 그죠? 높은 곳. 다시 말해 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트랑스피규라시옹, 그러니까 변모하신 곳이 어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신 것.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즉 산이란 예언서 율법서의 말씀, 그 안에서 그때 같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걸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제가 텐트를 치겠습니다. 이 둥지를 트는 거잖아요. Take a nest. 주저앉으려고 함으로써 그 상황에 함께 있었지만 보지는 못했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숙이지 않고 자기를 향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전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고 있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은 건데 영적으로 완전한 차이죠. 불완전함과 완전함을 가르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아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인아 씨의 그 영신소리를 마지막에 기도해, 그죠? 다 드립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신 거. 이제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당신이 쓰시는 대로 전 다 나를 내어놓겠습니다. 단 하나, 제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가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뭐 법조문의 계약문서처럼,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막 온갖 것이 그냥 복잡하게 몇십 페이지로 이제 이렇게 갈수록 기도문의 내용이 줄어들어야 맞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침묵의 기도로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대한 그게 이제 관상의 기도라는 이제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높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을 만큼 선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비한 주인의 뷰로 이걸 들여다본다면 게으른 종이었죠. 그냥 비껴가기만 바란 거예요. 그게 결국 산을 향해 가도록 방향 지어져 있는 건 무시하고, 내가 힘드니까 안 하고 위치만 변경한 거죠. 그대로
사실 변한 건 없어요. 환경만 변했을 뿐이죠. 반면에 그죠? 그런 사람이 뭐요? 게으른 종이죠. 가진 걸 받아서 하나님 주신 걸 그냥 갖고 묻어버린, 아무것도 쓰지 않는 즉 충만하면 그러니까 풍요롭게 불리질 않은 거죠. 그죠? 순환 속에 두지 않은 거죠. 우리가 불릴 수는 없죠. 땅이 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에 그걸 땅이 그렇게 되도록, 땅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맡겨서 그렇게 되게 해야죠. 그죠? 그냥 갖고만, 땅에 묻어만 놓은 거죠. 하늘의 씨앗이 썩지 않은 거. 근데 이걸 불린 사람은 순환 속에 뒀다는 건 땅에서 그게 썩게 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 하나가 썩어서 그대로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게 순환 속에 둔다. 왜 그렇게 순환 속에 두어서 불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게으르죠. 그래서 악한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 악한 거란 게으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한 종은 이 선하고 착하고 충실하고 착한 종, 이 착하고 충실한 종아. 그렇게 한 종은 충실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롯은 경계인이에요, 경계인. 어중간한 경계인. 회색 인간이죠, 그죠? 회색지대.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할까요? 성인한쇼의 그 세 종류의 사람의 두 번째 타입 들어간 거죠. 하긴 하는데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만약 롯이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다음과 같이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롯에게. 만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그 종들이 서로 이제 불어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이제 영역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결국 롯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이러고 하면 난 이걸, 네가 이걸 하면 난 이걸 하겠다. 이제 이게 복음의 그 유명한 얘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제 그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 부자에게 너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이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죠? 같이 있지만 이 겉만 보이는 사람은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몸만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롯이 이제 결국 선택한 것이 소돔인데, 소돔의 거주지는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근본이 적합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한 적합함이란 편안함이에요. 영적으로 적합함이란 편안함을 말해요. 내가 여기 있어서 편안한 거죠. 즉 평화를 말하는 거죠. 불편하고 아이고 계속 그렇다면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적합하다는 건 편안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무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시토어나 이런 봉쇄 수도원은 성소의 분별 기준을 이렇게 와서 살게 한대요. 몇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살아보라. 같이. 편안하냐? 좋다 나에게. 그러면 입회를 허락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너무 낯서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 성소가 있는 사람은 살아볼수록 편안한 거예요. 아닌 사람은 갈수록 불편한 거죠. 이게 떠나고 편한 사람만 남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다 그러면 어떡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성소죠. 그죠? 특별한 성소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편안함이 얼마나 했으면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파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냥 아프다 죽었대요. 정말. 예. 물론 뭐 안에서 뭐 그래서 인제 그 안에서 인제 뭐 약도 나오고 뭐 인제 예 뭐 지금은 인제 뭐 그러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죠 뭐. 당장 뭐 수색 영장이 나와서 뭐 난리 날 거예요. 왜 그래서 인제 그들은 사랑의 서약을 하죠. 사랑에 정주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걸 받아들인다.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인제 그 사랑의 정주를 지금은 이제 장소로 이해하지 않고 상태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보다 더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멍크들이. 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아주 뭐 바쁘신 것 같아요 다들.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쪽 사정이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자기의 것을 그러니까 알고 근데 롯은 자기 그거로 선택을 결국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 완전한 자와 페르디 하면 이제 페르드를 하면 일타. 뭐 여기서 이제 실패한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파멸된 이런 말만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자와 파멸된 자 사이의 중간에 어느 정도로 어정쩡하게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이제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나한테 선택권을 줬어? 그럼 내 좋은 대로 해야지. 저기가 좋네? 선택을 하는. 전적으로 자기의 방식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완전한 자와 파멸된 자 사이에 중간에 어정쩡하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인제 나중에 그 롯의 특성이 뭐냐 이건데 어정쩡한 거예요. 그걸 이브레스 취기 술에 취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항상 취해 있어요, 술에. 그렇잖아요. 알코올 맨날 술에 코 빨개 가지고 어렸을 때 그 동네 할아버지 보면 지금 보면 알코올릭이에요. 그죠? 독한 거 막 "야 이리 와봐. 맛봐." 이러면 맛보면 막 아우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런 맛있게 한 잔 쫙 하는 그 기억들 나거든요. 코 빨간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뭐 온갖 얘기 다 하면서. 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어쨌든 취한 이브레스. 예. 그래 가지고 그 양반들 보면 맨날 취해 있었어요. 기분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취해 있는데 이게 뭐냐? 자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고자 하는 이 어중간한 여기에서 인제 근친상간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자기 것을 자기가 짓밟아 버리는 이런 얘기의 전개가 이렇게. 네. 오늘 여기까지.